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1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1번째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하라.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합시다. 충성하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1950년대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유역에 선교를 가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는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이 아무도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지역, 특별히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엇이 친구 4명과 함께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저 작은 부족이지만 저 부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이 문턱조차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으려고 그렇게 배를 대고 그 정글 속에서 그 마을에 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마을의 남자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겁박을 하는데, 이들이 혹시나 몰라서 총을 가져가긴 했지만 선교사들이 어떻게 총을 쏘겠어요? 그래서 공포탄 한 발을 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총을 쏠 수가 없죠.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그냥 그들에게 맨몸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전부 다 창에 찔러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의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가서 나중에 저 밖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시카고의 신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기사를 쓰는데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야, 그 청년들, 보배 같은 청년들이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교를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선교에 대한 비판글을 시카고 신문이 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문을 보고 이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은 전생애를 바로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이 한순간을 맞이한 그 순간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아내는 고백한 것이죠. 이 아내가 간호사가 됩니다. 공부를 하고 1년쯤 있다가 이 마을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은 남자만 죽이는 마을, 여자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딸이 그곳에 들어가서 5년여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 전부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다스려서 내 안에서 내 삶의 분명한 태도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밖으로 내뱉는 반응이 나와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믿는다라고 하는 반응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일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공동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분주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잘 붙들고 그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돌봐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분명하게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 받는다, 참 슬픈 장면이잖아요. 암울한 장면이잖아요. 재판석에 서서 묶인 채로 서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별로 기쁜 장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재판의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억압과 옥죄는 것, 고통과 같은 그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석에서도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윽박지르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저 변명이 아니라, 그저 안에 해명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드러낼 때 그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전체의 배경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해요. 원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귀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사람들이 너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곳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묶인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25장, 26장에 보면 그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그 유대의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 로마 총독이야 뭐 왔다 갔다 바뀌는 사람이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이게 그 역사를 알면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그리빠의 가문, 그 당시에는요 가족끼리도 결혼하고 이 왕가가, 이 헤롯 왕가가 아주 기괴한 왕가입니다. 그래서 위 아버지 때와도 결혼한 사람이 아들 때와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로 보면 이 아그리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우리가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동방 박사들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가 누구냐 하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 목을 베어 아내에게 갖다 바친 사람. 그리고 그 아들 때가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체포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2세,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저 사람의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증조 할아버지 때도 예수님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처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과연 내가 지금 이 하는 간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충성의 삶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시고 충성하시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석구석에서 이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충성할 때에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차량에서, 안내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구석구석에 교회 학교 교사는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인 줄 알고 충성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며 충성할 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충성을 하는 근거가 내 의나 내 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건강해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역은 충성은 전혀 없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에는 문제가 항상 일어나더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먼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먼저 확인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면 자신이 과거에 충성했던 삶을 먼저 소개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 대적하여 많은 일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도록 막 윽박을 지르고, 심지어는 외국 성에까지 따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 명예에 충성하며 살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오, 저는 이 문장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오, 태양이 가장 중심에 떠 있는 시간, 정오라고 우리가 말하죠. 뭐 실제로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오 그러면 해가 딱 중간에 우리의 가장 많이 비추는 시간,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빛을 바라볼 때 가장 밝은 빛이 뭐겠습니까? 저 서치라이트, 사실 제가 지금 눈을 떠서 3층을 제가 잘 못 보는 이유가, 설교 때 자꾸 밑에만 보는 이유가, 눈을 들면 저 불이 저를 방해하기 때문에 눈이 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은요, 이 빛과는 상종할 수 없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겠어요? 조금만 봐도 눈이 막 까매지고 막 눈이 아프고 막 눈이 저절로 찡그러지고 태양을 오래 못 봐요. 그런데 가장 밝은 빛인 태양,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소중할 것 같고, 이게 전부일 것 같고, 이게 강력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추신 빛에 의하여 그는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꼬꾸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추는 빛에 꼬꾸라졌다고요.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게 돼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럴 때 바울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지식을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생을 아주 요약한 문장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옛날에는 율법이 말하는 게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가장 고상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지게 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뭘 선포했냐면 2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선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나오면 이건 전부 다 구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구약 성경, 구약의 약속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인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이고 참된 행복을,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 사건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되리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찾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참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삶의 경험과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꼭 태양보다 밝은 빛을 봐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충성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고 싶다,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충성했지요. 바리새인으로서 충성했다고 그러지요. 바리새인으로서 대제사장들에게 충성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부여한 명령, 그 명령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 붙들고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님의 음성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반대하지 않고 내가 딴 길 가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사명의 내용을 18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네가 나아가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분명한 사명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바울에게 이 사명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였기에 담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도 가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가 가이사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안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 위험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뚱맞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바울이 이어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 어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노임과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사명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야 하고, 그곳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 그 묶임을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박해가 이게 혼란이 일어나고 어둠이 일어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노임받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 분명히 붙들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셨던 이 사명에 사도 바울이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걸어가시고 도전하시고 또 그 길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충성의 삶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된 삶임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둠에서 빛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